예, 오늘은 복음 시리즈 4번째. 오늘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우리가 그래요? 선생님 원래 되게 글씨를 잘 쓰는데 칠판이 힘들어요. 칠판이 조금 흔들려서 너무 쓰기가 힘들어.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오늘 알아야 돼요. 자, 지금 혹시 광명성전 말고 이제 다른 성전 중에서 선생님 했던 말씀 혹시 들었던 사람들 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광명 말고 광명성전은 원래 들었고. 이게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 2, 3을 들었어야지만 4가 이제 오늘 진짜 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첫 번째 복음 시리즈를 나갈 때 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공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의로우심이라고 할게요. 자,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정말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뛰어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천사와 인간과 온 우주와 만물과 그 모든 것 위에 혼자서 홀로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으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완전하시냐? 조금도 틈이 없고 흠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완전하신 빛만이 존재할 뿐이라서 이분 앞에는 죄 있는 죄인들이 이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앞에 설 수 없어요. 조금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심, 공의에 대해서 했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분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었었어요. 그죠? 왜냐, 살인자를 만약 재판관이 넌 죄 지어도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고 다 살인자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 성폭행범도 괜찮아 이러고 재판관이 다 풀어주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제대로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선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악에 대해서 악을 선이라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 하지 않고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범죄였어요. 이 전적이란 말은 인간의 전체 모든 부분이 단 하나라도 깨끗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선한 게 단 하나도 없고, 인간에게 착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냐? 인간이 뭐 잘했다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님 앞에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 이미 인간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었어요. 그때 막 많은 죄악을 불렀어요. 탐욕과 욕심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인간은 사랑하는데, 다른 욕심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제는 우리가 이게 육신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가 있어. 천사만큼 막 권능이 막 강해요. 힘도 세졌어. 그럼 우리가 사단처럼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안 일으킬까요? 그 사람들이? 일으킬까요?
선생님 볼 때 이렇게일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날 통치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기는 원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내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는 믿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데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땅에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찾는가 하고 보는데 다 악에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을 자기들이 욕심을 위해서, 내 행복과 내 번영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내가 천국에 구원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천국 가는 분으로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분이 내 주인이 돼서, 우리가 이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혹여나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셨다, 우린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좋아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이분만을 따라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당신이 복받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냐? 하나도 없다.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모든 악교과 탐심과 음란과 모든 성경에 대한 많은 악함과,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을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 날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숨은 동기들과 목적들과 욕심들과 악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드러내신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이랑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고 우리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지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조금도 그 죄를 용서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저번 주에 이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조금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니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탄코 그 죄인들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그 죄값대로 모든 형벌을 받을 때까지 그 형벌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한 형벌, 모든 형벌이 이 땅에 내려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 형벌을 그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는 죄값대로 반드시 갚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이제 망했구나. 도저히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이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악 속에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냐 했더니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우리랑 완전히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뱃속에다 아기를 만드셔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모두의 죄악이, 내가 짓고 있었던 그 죄악, 내가 마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내가 내 뜻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했던 그 모든 죄악이 일순간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악이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모두 옮겨진 거예요. 모두 옮겨갔어요. 그 모든 죄악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죄가 예수님께 모두 다 옮겨진 거예요. 이 십자가 상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내가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짓고 있는 내 이 죄악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마지막 날에 돌이키지 않을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모두 돌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가 이분께 모두 옮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형벌이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결단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지은 대로 모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형벌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차오를 때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받을 모든 형벌이 차오를 때까지 결단코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모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살려야 됐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형벌을 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시고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십자가에 있었을 때?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죄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죄로 만드시고 그 죄값에 대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로 받을 모든 형벌을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그 형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받을 형벌의 값까지 다 받을 때까지 이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있으셔야 됐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지 않고 이분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해서 속량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속량.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이분이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말했었죠? 종이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풀려났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누군가가 대신 살인자를 그냥 용서해주고 풀어주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당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악도 빠짐없이 이분이 대신 담당하셨던 거라고. 예수님이 이 죄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난 게 있나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요? 이 구원에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는 내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 구원에서? 아니에요. 내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선한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하고 착한 게 필요해요, 이 구원받기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 잘난 게 필요해요? 내가 옳게 행동하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의롭고 그게 필요해요? 구원에 있어서 지금?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잘난 게 있으면은 구원 받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난 게 단 1%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다고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그냥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그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다른 조건이. 우리의 선함이 들어있지가 않고 우리의 착함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고 우리가 착한 게 단 하나도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 조건은 없어요. 더 큰. 믿음 외에 또 다른 뭔가 구원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 때문에만 사는 거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자, 로마서 좀 봅시다. 로마서 잠시만요. 로마서 일단 3장 한번 펴주세요. 3장.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28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선한 거 없는 완전 타락했던 죄인인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냐? 내 선함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좀 이야기지만 해주려고 그래요. 진짜 실화예요. 어떤 8살 난 그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지금 8살이 지우죠? 지우가 8살이고 근데 8살짜리 형 하나랑 그리고 5살짜리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랬는데 그 두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고로. 급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 형제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8살 때 돌아가신 동생은 5살, 형은 8살. 근데도 이 형이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돕고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이 동생을 계속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서로 사랑했겠죠. 가족이 더 이상 없으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랬는데 이 형은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계속 동생한테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자.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은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완전 양아치짓만 하고 나중엔 깡패로
그런 조직폭력배들만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형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동생이 깡패짓 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형은 너무 똑바로 잘 자라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동생은 형을 항상 그리워했겠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이 집에 있는데 누가 문 밖에서 쾅쾅쾅쾅쾅쾅 소리를 내는 거예요. 쾅쾅쾅쾅 소리를 내서 막 두들기니까 나가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랬는데 그 동생 몸이 어떻게 됐냐면은 동생 모든 옷에 피가 가득히 묻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형이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형,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이 동생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는 막 나를 잡겠다고 쫓아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형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형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너 옷 벗으라고. 그래서 동생이 옷을 다 벗겼어요. 그러더니 형이 자기의 옷도 벗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어요. 그랬더니 형이 자기가 동생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자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찰들이 닥치고 나서 형이 당연히 범죄자인 줄 알고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동생이 지었던 범죄는 너무 심해서 강도짓에 도둑질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형이 걔에게 사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너는 사형이다고 재판이 됐는데 그 동생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형이 사형이 내려지겠다고. 근데 범죄한 건 원래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막 이제는 막 뛰어와가지고 법원까지 뛰어와가지고 내가 범죄한 거라고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미 형은 사형이 내려졌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순간에 교회로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때 교회로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울면서, 내 형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고 나를 사랑해주던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내 형이었었는데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형이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했었을까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그 법정 앞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 죄 없다고, 죄 없어요 이러면 그 형은 살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치면 이 동생이 죽어요.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 동생이 죽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이 죽은 그 사건으로 이 동생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내 형이 죽어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그 형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도둑질하고 또다시 살인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 동생이. 그죠? 이사야 53장 틀어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건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모든 죄악에 대한 값을 대신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인간의 몸이 돼서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 똑같은 말이 등장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살장에 끌려가면은 어떤 줄 알아요? 동물들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발악을 해요.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한다고요. 돼지나 소 잡는 거 영상 보면은 발악을 해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이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죄악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고 우리 용서하기 원하셔서 조금도 우리의 죄악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마치 형이 내가 죄인이 아니란 걸 말하면 내 동생이 죽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도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단 조금도 빠짐없이 이분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만 구원받았냐? 우리의 단 하나라도 우리가 착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전적인 단 하나도 빠짐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믿음으로. 그냥 믿으면. 더 이상 요구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는 구원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그 사람을 구원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 영적 기도 따라한다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죄악을 진짜로 깨닫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형벌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말도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좋아하지만 저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진짜로.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런 장면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묵상해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읽을 때 남들은 막 하나님이 너는 영광이다, 너는 빛이다 이런 메시지 너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죄악의 더러움과 그런 장면을 더 깊이 묵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이 담당하신 내 죄값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한 받아야 될 형벌을 모르는데 이분이 무슨 형벌을 당하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죄 해결됐네.
그래서 제가 계속했던 거예요, 몇 주 동안. 인간의 죄가 왜 죄였는지, 인간의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아까 말했던 그 동생은 다시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 죄가 내 형을 죽게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따라오르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회개는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죄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그 회개는 믿는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조건은 믿음 외에 없어요. 내 선함이 들어간 건 하나도 아니고 이분이 이루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신, 내가 의로울 게, 내가 이룬 게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내가 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너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성경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는 찬송이고 막 이런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게 중요한 줄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게 중요한 줄 아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죄 짐을 담당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분이 모든 내 죄악을 가져가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모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단 하나도 자랑할 거 없고 단 하나도 그럴 거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지를 정말로 아는 자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